문 대통령께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하면서 우리 짧고 굵게 갑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주간 지났습니다. 근데 또 2주간 또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름 휴가철 맞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다 아마 예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건 아니겠구나. 우리가 정전에는 좋은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아주 신속하게 충분한 양을 국민들에게 잘 접종을 하면 그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진 때가 있었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제가 볼 때 지도자들이 가장 정확한 백신이 파이자 아니면 모더나다, 이렇게 딱 지도자들이 판단하고 외교적인 능력을 힘껏 발휘해서 자국민들에게 가장 일찍,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화이자 백신 예방 접종을 시킨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예방 접종할 때 효능에 대해서 94% 예방 효능이 있고 중증 예방 효능은 98%까지다. 그런데 지난 이틀 전 7월 23일 날 그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에서 그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예방 접종한 지 지금 7개월인데 그 예방 효능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7개월 되니까 지금 40% 이하 39%로 지금 떨어졌다. 그러면서 뭐 2차까지 다 접종을 해도 이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효력이 1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네.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도 요즘 이제 뭐 제 그 카톡으로 이제 연락들 오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딱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살아갈 대책을 세우겠는데, 만일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주로 생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관광객들을 중심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 남미가 됐든 유럽이 됐든 거기 오면 그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숙박비 받고 또 만난 한국 음식 잘 값싸게 해서 대접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아니면은 무슨 이제 렌트카 회사 같은 것도 하고 그 가이드도 하고, 그리고 뭐 일찍 그곳에 자리 잡은 분들은 이제 좋은 상가를 마련해서 그 나라에 기념될 만한 기념품들을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판매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한국 관광객이 방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까지 다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지금 유학생도 없대요. 그러니 그 임대료를 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좀 대범하게 사업을 벌리신 분들은 그 현지에서 이렇게 론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건물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이렇게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 지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그냥 기분으로는 우리가 도쿄에서 올림픽 개최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싸워서 이겼다, 그런 승리 선언식도 하고 싶고 뭐 IOC 위원들과 같이 다 그렇게 기분은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이 11절을 이해하려면은 그 4절부터 사실은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간구합니다. 4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무슨 독감처럼 그렇게 왔다 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건 인류적인 큰 재난이고 재앙인데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부터 온 가족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5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여,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백성들이로구나.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닥쳐올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노아였어요. 온 가족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됐어요. 구원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축복해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도 주셨어요. 그처럼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겠지. 뭐 이제 왔으니까 곧 끝나겠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영원한 언약 백성들이 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한번 보겠어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 물론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 그걸 그대로 이행하시지만은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노아가 그냥 문제가 이만저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 쌍둥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가지고 그 도망치다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자던 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 언약이 있다니까요. 언약이 있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그날 후로는 16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날 후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뭐 이렇게 불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다든지 아니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다든지 천사를 보내서 언약을 맺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남으로써 그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가? 16절 하반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그냥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처럼. 그럼 사람들이 돌비 잊어버리면은 다 망가게 버릴 수 있으니까. 또 책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아예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판에다가 그 언약을 새기고 생각 속에다가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세운다. 이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꼭 지키시는데, 자, 오늘 1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어떻게 큰 나라를 이루는가?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영웅적인 인물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모자라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굉장한 이 지구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인가? 12절 우리 같이 보겠어요.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냥 떠돌이처럼 그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거죠. 나그네가 되었고 그래서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렇지만 언약 백성은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 생애와 가정을. 예를 들어서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너무 두려운 마음,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우리 부부 아니라고 그리고 아내 사라를 애굽 왕 파라오에게 내줘버렸어요. 그런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그냥 파라오의 첩이 될 운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한 번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이 나의 선지자다. 내 종이다. 당장 사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너희 집안 전체를 멸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블레셋 왕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런 바보 같은 못난 짓을 했어요. 내 아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주잖아요. 데려다가 첫날 밤 행사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번개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을래? 이 여인은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러니까 막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 부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 당장 돌려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 동물들, 짐승들 다 몰고 갔을 때도요. 어떻게 한 개인이 그돌라오멜 대단한 저 북쪽에 정말 위세당당한 왕인데 그 동맹군들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진멸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카들까지 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야곱이 못난 짓 하다가 이제 아주 너무 약삭빠르게 밉게 굴다가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 외삼촌 장인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이 사실을 안 라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을 달려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야곱을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를 반드시 해쳐버리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해치고 난 후에는 내 딸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야곱 그놈이 이곳에 와서 얻었다고 지금 내세우는 모든 그의 소유 내가 다 빼앗아가겠다. 그리고 딱 도착해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는가? 야곱이 아니고 라반한테 나타나가지고요. 라반 너, 야곱 내 종이야. 내 선지자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원명을 내리시잖아요.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나?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뭐 온 창조물이 다 하나님 거지만은 이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동자 같이 하나님이 아끼신대요. 여러분 눈동자 아끼잖아요. 눈동자 상하면 뭐 앞도 못 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신대요. 제가 신명기 32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요 아무리 약하고 못난 짓 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포기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이어서 제가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왜냐하면 이제 막 갓 깨어난 이 새끼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새들의 왕인 독수리의 위상을 갖도록 만들려면 강한 훈련이 필요하죠. 단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애미 독수리가요 이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약한 독수리 새끼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툭 쳐가지고요 둥지 밖으로 새끼를 내쳐놓고도요 이게 바위에 부딪혀서 이게 절명하겠구나 싶으면요 쏜살같이 달려 내려가가지고요 독수리 날개를 쫙 펴가지고 딱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리고 반드시 모든 새들의 왕인 독수리의 자리, 그 위상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세상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도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 또 가정적인 환난, 또 국가적인 인류적인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 중에는 이 언약 백성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더불어 함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있다고 하는 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제 17절 가서 보겠어요. 17절 가서 보면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자식 누굴까요, 여러분? 또 요셉.
지금 오늘 17절에 보면 요셉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요셉, 우리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지금 요셉이 언약 백성이거든요. 요셉은 언약 백성이죠. 그 야곱이 죽을 때 그 축복한 걸 보세요. 요셉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 생각 같아서는 르우벤을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다룬다든지 레위나 시므온을 아주 막 혹독하게 다룬다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품이,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는 요셉, 그 경건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언약 백성이라서 딱 선택해가지고요. 요셉이 어떤 시련, 어떤 고난, 환난을 당하게 하시죠? 형들로부터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만들어요. 지금 그 얘기 쓰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팔려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중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인인 보디발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헌신력으로 살았어요. 그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발이 착고에 채워졌어. 발에서 피가 막 철철 흘러. 얼마나 막 잔인하게 학대하고 함부로 다뤘는지. 그리고 몸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지는 않죠. 근데 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언약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소년 시절에 꿈을 꿨는데 가을 거지를 막 하고 있는 들녘에서 이제 다 단을 묶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묶은 단은 탁 일어서고요, 꼿꼿하게. 형들이 묶어놓은 단은 자기 단을 중심으로 빙 둘러싸더니 다 엎드려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존경받는 리더가 되게 해주시겠구나. 그걸 느끼죠. 느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 물론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이기도 하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단련. 자, 19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 있어요. 언약 백성. 그 야곱의 자식 12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요셉, 특별히 가장 확실했던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훈련하시고 강하게 단련하셨는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단련하세요.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 있었어요.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쓰시를 경건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갑절의 복을 더 주고 싶었어요. 140년인가? 그럼 히스기야는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렇게 더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말도 못하죠. 욥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영광 중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지도록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요. 다니엘 얼마나 경건한 소년이었어요? 다니엘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저 친구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되는 일이 뭐야? 막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죠. 다 하나님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빛나는 흰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고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이 땅에서 끝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좀 엄중한 말씀이긴 하지만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은요, 스가랴가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선지자와 함께 돌아왔죠. 예.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돌아올 때 이들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시온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에 나의 생애를 드려야지.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중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언약 백성들에게는 훈련이 있어요. 단련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 잠들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말라기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언젠가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연단하는 자의 불이시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자들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세마포 예복을 입히시려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알아차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05편 1절로 가겠어요. 1절 말씀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거룩하심과 동시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자의 하나님이세요. 인자란 말은 헤세드, 참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참 감사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심란한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시고 그들 앞을 막고 있는 논문은 깨뜨려 버리시고 쇠빗장은 꺾어버리셔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언약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려질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너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련이 아니면, 연단이 아니면은 조금만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면요, 얼마나 오만하고 자만한지요. 그러나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겸손하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죠. 그래서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게 구원이든 축복이든 가득하게 차도록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한쪽만 자기가 좋아하는 마치 음식을 편식하듯이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한 거 보세요. 그분 틀림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가증한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본성이 사랑이셔요. 헤세드, 참 사랑의 아버지세요. 사랑이셔요. 적어도 언약 백성들에게는요, 말할 바가 없어요. 사랑이세요. 자, 우리 20절로 가서 보겠어요. 20절 가서 보면은 세 번째, 우리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약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지존하신 하나님. 어떻게 지존하신지 20절에 말했어요. 지금 요셉이 이제 착고에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누가 와서 그를 변론해 주겠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이 집어쳐넣는데 누가 그를 그 감옥에서 꺼내 주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대요. 20절에 써요.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요. 여기 왕은 파라오를 말해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석방하며, 석방시켰다는 거예요. 뭇백성의 통치자가, 여기 뭇백성의 통치자가, 파라오는 단순히 이집트만 다스린 사람이 아니죠. 주변 나라들도 다 통치했으니까. 뭇백성의 통치자인 바로가 요셉을 자유롭게 하였도다. 석방해서 그냥 다시 노예로 가라. 그게 아니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셉을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집의 주관자. 그리고 파라오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고대 국가사회에서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영토며 백성들의 모든 집까지 다 누구 건가? 왕 거예요. 파라오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 요셉이 자기의 뜻대로 파라오의 신하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애굽 나라에 있는 최고의 존경받는 장로들이 다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었나? 요셉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고르바초프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김정은 총비서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존하신 하나님.
놀라운 얘기인데요. 창세기 15장 가서 보면은요. 벌써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내 자손을 저 이방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나그네 객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곳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렇지만 그들이 400년 만에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빈털터리로 거지처럼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나는 그 백성들에게 비로소 애굽 시내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중해에서부터 이 사막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내가 주겠다. 4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방향을 다 미리미리 다 설계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가서 보면은 그래 이제 요셉이 다리를 놓고 초청을 해서 아버지 가족들, 형제들, 뭐 조카들 다 한 70명 정도가 이민하잖아요. 애굽으로. 이민하고 이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그 자민족주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4절에 설명하네요.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뭐 일과 끝나고도 뭐 술도 마시러 가고 친구 만나러도 가고 뭐 또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정치도 해야 되고 진급도 승진도 해야 되고 다 바빠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집에 가가지고 막 아내 즐겁게 해주고 너무 붙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임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요. 그 출산율, 그 숫자가요, 애굽 사람들이 낳는 자녀 숫자를 능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에 질리죠. 야, 이러다가는 이 이집트가 애굽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고 파라오의 나라가 아니라 이거 히브리 사람들의 나라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나오잖아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아주 교활하게,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 낳으면은 목을 졸라서 죽이게 하고, 그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악법을 만들어 제정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다 던져서 수장시키도록 그런 악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못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만일 이런 시련이 아니었다면, 이런 환란이 아니었다면, 아니 400년 넘게 살아온 애굽에서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수자원이 풍부하고 역사와 그들의 고대 문명이 최고였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든 거 보세요. 뭐 수학이니 기하학이니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셔요. 살려달라고. 이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우리 2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것 같지만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시고 정확하신지. 우선 3일 흑암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요. 근데 도통 못 깨달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이 피처럼 변하고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가지고 물이 부패 있는지 다 흰 배를 다 내놓고서 다 떼주고 마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닥쳐가지고 개구리들도 막 하수에서부터 다 무트로 올라오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으로 다 기어들어서 왕궁까지 다 기어들고, 파리떼의 재앙, 이의 재앙, 비가 아니고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쏟아지는지, 온 곡식이 그 우박 맞아가지고 다 박살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번개로 막 이 과수원의 나무들을 막 내리치시는데 다 갈라지고 가지들이 쪼개지고, 끝나고 나니까 황충과 메뚜기 떼가 막 몰려들어서 남아있는 이제 채소며 곡식들, 푸른 잎새들 남아있는 거 다 뜯어먹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덮어버리죠. 겁에 질린 애굽 사람들이 다 은부치 금부치 들고 들어와가지고요.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떠나달라고. 당신들의 신 여호와가 너무 무섭다고.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요, 그들의 발걸음이 다 이긴 자 개선 장군의 발걸음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이라면 꼭 애굽에서 나올 때만 그랬나?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과 남은 자들 중에 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요,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 왕이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적극 도와주도록,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 시온에 건축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혹시 건축비가 부족하거든 왕의 재산 중에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쪽에서 거두는 세금, 그 세금 중에서 건축 경비를 대주라.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제물을 너희들이 끊임없이 대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왕인 고레스와 왕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라. 우리 3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언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 39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우리 30몇 도 오르니까 너무 덥다고, 지금 밤에 열대 알아서 제대로 자지를 못하겠다고, 지금 며칠째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막은요, 무슨 30몇 도가 뭐예요? 40도 확 넘어가지고 50도 막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워서, 사막에는 원래 구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같은 좋은 하늘은 정말 푸른 하늘에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가지고 얼마나 멋진 장면들을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연출해내세요. 그리고 새벽 이슬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도 주시고 정말 축복받은 땅이죠. 그러나 사막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름을 띄우셔서 이들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너무 기온 떨어지니까, 영하까지 막 떨어지니까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춥지 않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하늘 양식으로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한 끼도 아니고 두 끼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 한 백성이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많은 땅에 강같이 흘러갔다. 이 장면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이 돌멩이 같은, 차돌 같은 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이게 사막으로 말이죠, 강을 이루면서 흘러가듯이 생수의 강이 내 일생일대에 막 흐르게 만드시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자라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 하나님. 42절 43절 보겠어요. 42절 43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따라서세요.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그 거룩한 말씀은요, 끝까지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일평생 그가 죽고 나서 끝까지 역사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까지 다 이행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신앙의 영적인 혈통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43절 보겠어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44절로 갑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너무나 과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온 인류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같이 언약 백성으로 일어나시고 노아처럼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했던 것처럼 구원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시지만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빚어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빛나는 세마포 예복을 입은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생애는 오늘 우리 시편 105편 1절로 가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물론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달려온 것도 감사하겠지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해 주시고 나를 신앙으로 연단해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더불어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들을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